성경 봉독하실 때에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면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여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도서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6장은 좀 짧습니다. 12절밖에 안 되는 그런 말씀인데 뭐 좀 일찍더라도 말씀 마치면은 바로 예배가 마쳐지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6장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목을 인생의 허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볼 텐데 여기 1절부터 벌써 말씀이 좀 집상하지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폐단 있는 것.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불행한 일이 있는 것. 해 아래 불행한 일이 늘 있다는 거예요. 폐단 있는 것을 내가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이제 불행한 일을 맞으면은 사람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개역개정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어떤 불행을 당하면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 사는 삶 속에서 없으면 제일 좋겠죠.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없을 수는 없고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 나가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을 수는 없지만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말씀 붙들고 이기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런 폐단 있는 일, 불행한 일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자, 2절 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참 좋지요. 그 마음에, 심령에, 개정은 이제 영혼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마음에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각기 다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는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주일마다 예물 봉헌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놓고 못 누리는 이것이 이제 아주 폐단 있는 일이다,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는 받아놓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걸 이제 누가 누리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2절 하반절에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재물도 없고 부요도 없고 종기도 얻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 헛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3절.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한 사람이 100명 낳을 수 있을까요? 뭐 창세기 5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넣죠. 평균 912살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뭐 지금처럼 뭐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자들이 아이 못 놓는 그런 몸이 안 되고, 죽을 때까지 그냥 나이가 많아도 계속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912살을 살면서 보통 몇백 명씩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세월에 우리가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 그건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솔로몬이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람의 소원 중에 하나가 장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 중에 하나가 수잖아요. 수, 부 이렇게 나가는데 목숨을 길게 하는, 오래 사는 것, 그게 이제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데 마음에 누리지 못하고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세상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가 죽었을 때에 누구 하나 그 몸뚱아리 묻어줄 사람도 없고, 이거 참, 그 뭐 사람이 살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그러면 낙태된 자,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그냥 낙태돼 가지고 세상 한번 빛도 못 보고 죽은 그 사람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대로 누리며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항상 감사가 넘치지만은 누리지 못하고 늘 불평만 하면 그 사람은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아마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4절. 낙태된 자가 왜 낳는가 하면은, 자, 4절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다가 뱃속에서 낙태를 했으니까 빛도 못 보죠.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엄마 뱃속에서 죽어보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임신하니까 태명이라 해가지고 뭐 이름을 지어가지고 뭐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원래 그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아무튼 뭐
요즘 젊은 사람들 가는데 옛날에는 그런 걸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게 원래 제가 뭐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름도 없이 그냥 뱃속에서 어두움에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였으니까 세상 사람에게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5절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못 나왔으니까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살아서 나와야 햇빛을 보지 뱃속에서 죽어버리는데 나와도 뭐 제왕절개 해가지고 꺼내도 이미 죽었으니까 햇볕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나니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그러니까 뭐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버렸으니까 고통도 모르고 그렇게 이름도 없이 햇빛도 못 보고 갔지만은 100명 낳고 그 다음에 낙이 없는 그런 사람보다 더 낫다,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5절, 6절. 제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은 얼마예요? 2000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도 최고 오래 산 사람이 969세 모데솔레가 그렇게 살았는데 천년의 갑절, 천년도 못 사는데 뭐 천년의 갑절을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상법이죠.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개혁개정은 행복이라 했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낙을 누리지 못하면 2000년,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아마 다윗이 열왕기상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안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육체가 되어 오셔가지고 사람과 똑같이 죽임 당하셨어요. 그러나 뭐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교회가 어떤가 하고 살피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아무튼 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죽음으로 간다. 근데 뭐 낙을 누린 사람이나 안 누린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길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인생에 이제 3대 즐거움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3대 즐거움이 뭐냐 하면은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가 있느냐. 군대를 모집해 놓고요. 군대를 다 모집해 놓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새 집을 지어 놓고 낙성식을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전쟁 보내지 말고 집으로 돌아보내라. 이게 이제 인생의 3대 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직장 생활해서 내 집 한번 마련해 보는 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에도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해버리면 그 집에 낙성식을 다른 사람이 행할까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포도를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밭을 사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나무를 심어 가지고 열매를 이제 이렇게 따먹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하면은 3년까지는 열매가 맺혀도 따버리죠. 그리고 이제 4년째 열매는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죠. 첫 열매로. 그리고 이제 5년째부터 자기가 먹고 그리고 이제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포도를 만들고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게 이제 두 번째 낙이죠. 새 집을 짓는 것이 낙이고, 그 다음에 포도를 만들어서 열매를 따먹는 것도 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약혼만 해놓고 취하지 못하고 결혼식도 못하고 그냥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어버리면 그 약혼한 여자가 다른 집 갈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는 3대 낙이다. 새집 짓는 거, 포도를 만들어서 과일을 따먹는 거,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 이런 3대 낙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누리지도 못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헛된가. 자,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왜 공부하는데?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는데? 좋은 데 취직하려고요.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뭐 하는데? 돈 벌으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는데?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살아서 뭐 하는데? 죽으려고요. 그럼 결국 사람이 사는 게 죽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네. 먹기를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우지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먹기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식욕을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맛있는 거 계속.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그것도 헛되다 결국은. 그래서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지혜자와 우매자 비교를 해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그래서 여기 이제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자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자에게는 무엇이 유익한고?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매자는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잘 행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혜자는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이렇게 유익을 주지만은 이 우매자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 왜 세상 살까? 이제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보면 뭐해요? 보소 좋다. 좋다고 느끼면 뭐해요? 그래서 뭐 상상하는 게나 보고 좋다고 느끼는 게나 결국은 똑같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많이 보고 이렇게 좀 즐기면 좋죠. 근데 결국은 많이 본 사람이나 많이 못 본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게 뭐냐? 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유익을 주면은 좋은데 우매자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눈으로 아무리 봐도 심령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이것도 결국은 헛된 기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서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은 남을 도와주고 나누어 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서로 유익을 도모하면서 도와주는 그리고 도움받는 또 나도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살이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10절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그냥 우리가 뭐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전도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뭐 새 것 같아도 이미 옛날에 다 있던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강한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이죠. 전능자와 다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다투겠어요? 그래서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많이 있어요. 내게 어떤 유익인 것 같아도 우리가 지나고 보면 아이고 그거 왜 했노? 이렇게 헛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래서 우리가 가스펠송 중에서 헛되고 헛된 것에 목이 말랐다는 그런 이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이런 헛된 구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면은 우리가 족하겠다. 마지막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이제 이 신후라는 것은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그에게 고하리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도 다 알 수는 없죠. 그 세상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가 사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천국 가면 지옥 가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세상이 뭐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든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신후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거 뭐 요즘 세상에서는 이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예언하는 사람들은 있었죠. 뭐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그 유명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 그 예언이 적중하면은 그때 누가 그렇게 예언했지 이 정도지 그 적중했다고 해서 내가 다시 거꾸로 세상을 살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성도들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헛된 것들 구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